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4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14절, 신약성경 거의 맨 뒤 요한계시록 전전전쯤에 있죠. 우리 함께 한 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 아멘. 아기가 태어나면 태어나는 것 자체로도 참 예쁘지만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보는 것이 참 큰 기쁨이지요. 처음에 아이가 이렇게 옹알이를 할 때 입을 막 오면 탁조각탁 옹알이 하면 얼마나 예쁩니까? 그러다가 이제 빠빠 이렇게 하고 물 줘 이렇게 막 엄마 하다가 막 점점 이제 말하기 시작하는 걸 보면 그 인격 대 인격으로 대화 나누는 그 어떤 기쁨이 있잖아요. 이렇게 아이가 점점 말을 배워 나가고 성장해 나가듯이 기도에도 성장이 있습니다. 기도의 성장을 해야 신앙이 자라나는 거고, 기도의 성장을 해야 기도가 재밌어집니다. 처음 교회 나와서 맘마 빠빠 이렇게 옹알이를 하는데 10년 돼도 맘마 빠빠 옹알이 하면 뭐 그 자체도 뭐 나쁘진 않지만, 안 하는 것보다 낫지, 벙어리보다 낫지만 20년 지나도 맘마 빠빠 이렇게 하면 그러면 좀 징그럽잖아요. 그래서 기도의 성장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내 기도는 얼마큼 성장했는가, 지금 내 기도에 어떻게 앞단계로 더 나아가는가. 물론 지금 제가 이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릴 텐데, 이 세 가지는 마지막 세 번째 단계도 다 1단계, 2단계, 3단계를 다 하긴 해요. 그런데 1단계만 하고 멈추면 안 되는 거고요. 2단계만 하고 멈추면 안 되는 거고, 이 세 단계를 다 할 줄 알아야 우리의 신앙은 비로소 온전하게, 이렇게 성숙하게, 균형 잡히게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지식을 갖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1단계는 뭐냐면요, 기도가 열리는 단계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회개를 하고 예수님을 믿고 기도의 문이 열리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단계가 처음에 생겨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누구를 알았다고요? 아버지,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그래서 이 단계는요, 그냥 하나님과 나와의 기초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면서 그냥 하나님께 아빠라고도 부르고, 그냥 그 속에서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구하는 단계예요. 이때가 이제 기도의 문이 열리는 단계입니다. 이때 기도의 좋은 점은 뭐냐면요, 응답이 잘 됩니다. 그래서 뭐 맘마 해도 응답을 주시고, 잠깐 줘 해도 응답을 주시고, 그렇잖아요. 아기가 막 이것저것 달라 그러면 부모가 가급적이면 막 다 해주잖아요. 그래서 요 기도의 문이 열린 요 초보 단계한테 기도 부탁하면 좋습니다. 뭐 땅을 사게 해주세요. 뭐 아파트 당첨되게 해주세요. 뭐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아무튼 이때는 하나님께서 참, 그런 경험 해보신 분 계시죠? 육신적인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실은 잘 들어주십니다. 왜냐하면 이때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 그래 내가 너희 아빠라는 것, 그거를 너 꼭 마음속에 신뢰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기초적인 그런 관계들을 맺으면서 신앙이 이제 기초가 잡혀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만 머무르면 안 됩니다. 물론 저희 교회는 여기서 머무르기에는 제가 너무 막 이 부분을 막 때리니까 뭐 저희 교우들은 많이들 안 그렇긴 하지만, 그 전에 한국 교회에 어떻게 보면 신앙이 요 기복 신앙에서 멈춰 있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내 문제, 또 기초적인 것만, 내 욕구만 구하는 기도를 한다면요, 평생 가도요, 문제는 끊임없습니다. 그렇죠? 자식 대학 문제, 끝나면 진학 문제, 또 뭐 건강 문제, 그거 지나면 또 뭐 이 땅의 문제들은 죽을 때까지 끊임없기 때문에 요 기초적인 내 어떠한 인간적인 욕구만 구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그래 내 아버지지요.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시는 분이시지요.
다 맞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에만 머물면 너무 어리고 너무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철없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자, 이 단계에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 주어야 합니다. 근데 이 다음 단계는 실은 쉽게 넘어가요. 기도를 좀만 더 깊게 하면 성령 안에서 기도가 자연스럽게 그 다음 단계로 바뀝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부분의 저희 교우들은 특별히 좀 새벽에 나오는 분들은 이 다음 단계는 거의 다 넘어가신 분들 같아요. 자, 2단계는 뭐냐면요. 따라하겠습니다. 강한 기도의 단계. 이 기도는 영적 전쟁하는 기도예요. 파쇄하는 기도 또는 전진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영적 세계로 들어가 보면 이거는 우리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도 대번 만나는 것이 악한 영입니다. 영적 세계로 들어가면 부딪히는 게 당장 사탄의 세력, 귀신의 세력과 당장 부딪혀요.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자마자 전면에서 부르르 떨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를 멸하러 오셨습니까? 대번 등장했던 게 귀신이었습니다. 사도행전 봐도 사도 바울이 복음을 들고 이방 땅에 가자마자 그 첫 땅에서 부딪힌 것이 영적 전쟁이었어요. 우리가 영의 눈이 안 열려지면 이게 안 보이는데요. 그냥 성령 조금 받고 좀 기도 생활 들어가면 대번 부딪히는 게 격렬한 어둠의 영들의 저항입니다. 이거는 안팎으로 있어요. 내 내면 안에 하나님을 특별히 믿지 않은 가정에서 이제 첫 세대 변화되신 분들이 있죠. 불교를 믿었든 우상을 섬겼든 어떤 계기로서 처음 믿은 분들은요. 엄청난 격렬한 저항이 부딪힙니다. 그러한 여러 잔재들이 내 인격 속에 내 배경 속에 있기 때문에 막 부대낌이 있고요. 막 괴로움이 있는데 기도하다 보면 기도가 어떤 내 열정이 아닌 깊은 데서부터 어떤 강한 힘으로 그것과 싸우는 기도를 하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이런 면에서는 실은 방언의 은사가 유용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 모르지만 이 기도를 하다 보면 성령께서 어떤 전쟁하는 기도를 시키십니다. 그래서 통성기도 막 하다 보면 그 안에서 막 강하게 나가는데 그 강하게 나가는 게 하나님을 향하여 올리는 간절함이 있고 어떤 면에서는 이거를 파쇄하는 기도가 있어요. 내 삶에 묻고 있는 어떠한 악한 것들 또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가로막는 이 악한 것들에 대해서 막 이렇게 물리치는 그러한 기도를 할 때가 경험됩니다. 제가 가끔 이야기하죠. 저 남한산성 그 무당 있는 그 뒷산에 올라가서 성기도할 때 완전 방언이 바뀌고요. 얼마나 속에서 전쟁을 하는지요. 제 의지와 상관이 없어요. 막 책망하기도 하고 막 강력하게 막 선포하기도 하고 완전히 제 기도가 바뀌어버려요. 또 내려오면 그 기도가 안 나오고 이런 영적 전쟁을 통해서 파쇄하고 영적으로 무너뜨릴 것들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어떤 하나님의 강력한 힘을 얻는 기도,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 생활 두 번째에 들어가는 기도 생활입니다. 예수님의 기도 생활을 봐도 이 기도가 있고요. 사도행전을 봐도 이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강한 자를 먼저 결박지 않고야 어떻게 그 집에 있는 것들을 늑탈하리요.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한다. 주님이 사역하실 때 그 많은 역사는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한 다음에 영혼들을 구원해냈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밤새 기도하실 때 많은 기도를 이 영적 전쟁의 기도를 하셨고요. 사도행전에 보면 처음 그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10일간을 힘쓰고 애써 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신 다음에 유대 지도자들이 막 제자들을 핍박했잖아요. 너희들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전도하지 마.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모여서 일심으로 전쟁하는 기도합니다. 그 기도 끝난 다음에 지진이 날듯이 땅이 흔들리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또 그 방해하는 것들을 파쇄하면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래서 이 두 번째 기도는 영적 전쟁의 기도인데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도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다. 요 싸우는 기도라고 알려주고요. 요 기도할 때 중요한 무기가 말씀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싸울 때 그냥 막 해도 안 될 때 말씀을 딱 꺼내면은 그냥 제압이 돼버렸어요. 암송된 말씀, 그 말씀을 막 선포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원수된 나의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막 여호와의 빛 대신 그 구원의 말씀을 막 선포하면요, 그냥 거의 미사일입니다. 우리 6.25 때 전쟁 보니까 미군이 먼저 폭격을 확 해버리고 보병 들어가요. 그러한 기도입니다. 전쟁하는 기도. 자, 그런데 하나 우리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요, 요 기도, 우리 교우들이 이런 기도 많이 하는 편인데, 요 기도에만 머무르든지 아니면 이 기도가 내 기도 생활의 끝이 돼버리면은, 그러면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냐면 영성은 있고 능력은 있는데 이 인격이 결여된 성도가 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은사도 있어요. 그리고 강해요. 그런데 이 기도만 주로 하면 인격이 다뤄지지 않을 수 있어요. 제가 대학교 때 지하철을 탔는데 어떤 분이 이제 지하철 전도를 하러 이렇게 다니시더라고요. 예수 전당무신자, 예수입니다. 황금는 지옥가 막 하는데 눈에 핏발이 들어서요, 속으로 저분이 진짜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표정에서는 전혀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요. 사람들이 그분 보면 질리겠어요. 막 눈을 막 부라리면서 얼마나 무섭게 하는지 막 소름 끼치는 거예요, 막 제 마음에. 근데 또 어떤 분은 버스 안에 전도하는데 너무 온화한 얼굴로 어서 돌아오 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어서 돌아오 하는데 그 막 사랑이 느껴지고 막 어떤 인격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사가 열리고 능력이 열리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사랑의 인격의 균형이 잡혀지지 않으면 그 든 칼로 잘못하면 사탄을 치는 게 아니라 사탄을 치다가 딱 돌아서서 아구를 치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막 은사가 있는데 그 말 안에 사랑의 인격이 담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꾸 어떤 내가 본 거를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 사람들 막 상처받고 힘들고, 이 전투적인 영성이 막 마귀에게만 하는 게 아니라 막 교회 안에서도 막 전투적인 영성으로 하다 보니까 주로 이 기도가 강한 은사 중심의 교회들은요, 거칠어요. 교우들 안에 굉장히 거칠고 새신자가 와도 적응 못합니다. 왜? 너무 막 이 거칠은 면 때문에 서로 상처받고 주고받고 힘들어져요. 또 독불장군 잘 됩니다. 이제 교만해집니다. 왜? 능력을 받고 어떤 은사가 열렸기 때문에 자기가 알고 경험한 게 전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합이 잘 안 돼요. 내가 경험한 거면 이게 답이지, 저 사람 심지어는 뭐 목회자일지라도 속에서는 일단 이렇게 내리 까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본 게 전부다. 나는 이런 은사가 갖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분들이 화합이 잘 안 돼요. 어떤 공동체를 모여서 사역을 하면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하나 된 화합의 영성이 아니면 그 영성은 아주 초보적인 영성이다. 화합은 뭐냐면 내가 그 생각에 달라도 일단 순종하고 하나 되고 사랑하고 섬기고, 이게 주님이 주시는 그 성숙한 영성이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고 늘 자기께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 갈등이 있고 개인적으로는 뭔가 하나님께 신령한데 뭉치면 잘 안 되고, 또 어떤 권위 안에 순종이 잘 안 되고 독불장군으로 나가든지 자기의 나름대로 막 재단을 쌓든지 이렇게 돼버리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 기도의 영성이 너무나 필요한데 그 다음 단계로 깊이 들어가지 않음으로써 생긴 폐해 때문에 교회에서는 어려움들이 실은 많았어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많이 훈련된 분들이 꼭 아셔야 될 게 그 다음 단계에 깊이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다음 단계를 다 경험들을 하셨지만 좀 더 깊이 들어가셔야 되는데, 세 번째 단계는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친밀한 교제의 단계.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아이들아 하면서 너희는 아버지를 알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청년들은 전쟁한다고 말씀하는데 다시 아비들아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 아비에게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태초부터 계신 이는 누굴까요? 서두에 말한 아버지와 같은 하나님이지만 그냥 어릴 때 아빠, 하나님 내 아버지입니다라고는 다른 개념인 거예요. 더 깊은 단계에 들어가서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인격을 깊이 경험하는 단계.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는 거예요. 깊은 곳에 영적 전쟁을 막 해나가다가 그 다음 단계로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이신 그분을 내 영이 만나면서 그분이 얼마나 인자하신지, 그분이 얼마나 겸손하신지,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분이 얼마나 거룩하신지를 깊이 알아가면서 내 영혼이 그분의 인격의 경험 안에서 그분을 배워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아기들이 뭐 부모의 성품을 배우기에는 어렵잖아요. 그냥 본인 욕구만 막 달라고 막 안 달라면 막 땡깡 쓰지만 점점 커나가면 우리 어머니 아버님이 이러한 인격이시구나, 이러한 훌륭한 면이 있으시구나, 그래 나도 저러한 면을 배워야지, 그러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어린 아기 때는 막 자기 욕구를 채우다가 그 다음에서는 뭔가 외부적인 활동을 하다가 그 다음도 성숙해질 때는 하나님이신 그분을 face to face, 얼굴과 얼굴을 맞대듯이 그분을 뵈면서 내 영혼이 그분으로 만족하고 그분을 더 사랑하게 되고 그분의 인격을 배우면서 점점 더 겸손해지고 점점점 사랑의 모습으로 변하고 점점 거룩해지는 그분을 만나는 인격의 변화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를 한번 비유를 해보면요,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돌파하는 영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로 왕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건져낼 때 그가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홍해를 갈라버리고 그 광야를 지나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권능의 지팡이로 돌파해버렸습니까? 강한 영성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모세의 신앙의 가장 깊은 단계는 어디냐면요, 시내산에 올라가서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멸하신다고 왔을 때 40일이나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모세의 기도가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주님,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십시오. 갑자기 하나님을 알려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하다가 하나님을 알려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에게 하나님을 보이십니다. 바위 틈에 가리시고, 이 바위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틈에 가리시고 주님이 그 앞에 지나가시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알리십니다.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시고 긍휼이 한이없이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하지만 형벌받을 자의 벌은 결코 면죄하지 않는 사랑과 거룩의 이 조화로운 그 하나님을 보이시니까 모세가 그 하나님의 인격을 깊이 만난 다음에 엎드려서 뭐라고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백성의 죄악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 백성을 제발 버리지 마시고 하나님, 이 백성과 함께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성품을 주께서 보이셨잖아요. 그분이 얼마나 긍휼이 많으신지를 알리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성품을 붙잡고 사랑으로 이 백성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강력하게 중보하는 기도를 함으로써 이스라엘을 그 멸망에서 건져버리잖아요. 그리고 모세는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젊었을 때 그 혈기방장에서 사람을 쳐 죽였던 모세가 그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가장 승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원래는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로 맞대어 보면서 심지어는 그 얼굴 껄풀에 주님의 그 영광의 광채가 발해서 사람들이 다 입 벌어졌잖아요. 세네산에 올라갔다 내려왔는데 얼굴에서 빛이 나버리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 주님의 임재를 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온전한 균형은요, 아빠 하면서 하나님을 친밀하게, 어릴 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욕구를 구하는 기도 필요하고, 또 이 땅에 사명이 있기 때문에 강력한 영적 전쟁의 기도 필요하고, 그러나 정말로 가장 높은 단계는 하나님 그분을 내 인격 대 인격으로 깊이 만나면서 그분을 더 알아가고 그분의 사랑이 더 채워지고 그분으로 내 안이 더욱더 변화되는 것입니다.
제가 기독교 역사 인물 가운데 가장 좋아하고 저희 교회가 꼭 이분의 영성을 본받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분이 로렌스 형제입니다. 하나님 임재연습 책 갖고 계신 분 있죠? 되게 단순해요. 제가 왜 이분을 좋아하냐면 뭐 복잡한 것들을 배우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단순함 속에 가진 최고의 영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분은 일평생 한 게 뭐였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순한 마음으로 끊임없이 주님의 임재 안에 살려고 일생을 훈련한 사람이에요. 특별한 수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평신도 수사였어요. 부엌에서 밥하고 청소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분의 갈망은 뭐냐면 이 세 번째 단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끊임없이 바라보고 모든 일을 설거지 하나 하는 것도 주님 사랑합니다 하고 주님 바라보면 설거지하고, 청소 하나 할지라도 주님 사랑합니다 하고 청소하고. 그러니까 모든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말할 수 없이 깊이 임하는 거예요. 어느 날은 그냥 티끌 하나를 이렇게 올려드리면서 주님 사랑합니다 하는 그 고백을 할 때 그냥 이분 책에 보면 천국이 따로 없을 정도로 천국이 그 안에 임해서 그냥 행복해하는 그 거룩한 삶을 살았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깊이는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 깊이 머물고 그분을 더 사랑하고 그분 안에 우리의 속이 주님처럼 변화되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가야 기도가 정말로 맛이 있고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행복하신가요? 힘드신가요? 기도 끝난 다음에 막 너무나 그 안이 막 기쁨이 넘쳐갖고 와, 이게 천국이 따로 없구나 하는 마음이 있으신 거, 아니면 오늘도 기도를 앞으로 20분 채웠네 뭐 이런 마음이신가요? 세 번째 단계로 가야 기도 끝나면 그냥 그 힘이 마치 모세의 얼굴에서 빛이 나듯이 그 영혼에서 막 빛이 나는 거예요. 이 기도를 들어가려면 뭐가 전제가 돼야 되냐면 내 안에 쓸데없는 죄악들을 다 끊어버리고요. 따라하겠습니다. 주님만 갈망해야 한다. 이게 돼야 세 번째 단계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신앙의 목적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평생 주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길 원합니다. 이 주님을 향한 목마름으로 주님을 끊임없이 이 단계로 들어가면 쉬지 않고 기도가 돼요. 새벽 기도 꼭 이 자리에서만이 아니라 그냥 걸어가면서도 차 안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는 항상 기도가 돼요. 성령 안에서 무시 기도가 돼요. 또 이 단계로 들어가면 중보가 깊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누군가를 위하여 중보할 때 주님의 그 애통한 마음, 주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이 주어지게 돼서 내 인위적인 내 측면에서의 답답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결을 같이하여 동역하는 기도가 되기 때문에 그 기도는 더욱더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단계까지 함께 나아갑시다. 이 세 가지가 같이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인격적으로 더 성숙해지고 영적으로 더 높은 곳으로 올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든 교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따라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내 기도가 더 깊어지게 하소서. 주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하소서. 주님의 인격으로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크게 세 번 부르시고 이 세 가지